우리 본문에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왕위에 오르는 장면을 봅니다. 대관식이라고 하죠. 대관식. 기적 같은 장면이죠. 왜냐하면 사무엘하 2장을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남북이 갈려져 있었고 싸움하는 가운데 있었고, 사울이 죽은 후에도 그 아들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엄청난 세력으로 규합되어 있었습니다. 단 한 지파,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삼고 이제 적대적인 입장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파와 단 하나의 유다 지파, 다윗이 왕이 된 유다 지파와 모든 북지파가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됐을 때도 남북의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젊은이들이 호숫가에서 서로를 격렬히 싸우며 죽였습니다. 마치 휴전선에서 남북의 젊은이들이 교전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그렇게 미움과 갈등과 살의가 사라지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찾아와서 헤브론에 와서 유다 백성 그 지역으로 와서 다윗에게 저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신들과 유다 백성들이 혈족임을 강조합니다. 1절이죠.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백성들의 간청을 담아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든 장로가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승낙합니다. 이 승낙이 정치적 조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먼저 왕이 되기 전에, 그것을 이제 시행하기 전에 모든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조약이 아니고, 정치 조약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거지요. 자, 그렇게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준비를 한 다음에 대관식을 준비해서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날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원히 기억될 날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지면서 온 백성들이 다 환호했는데, 왜 그랬냐면 남북이 완전 갈라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가 되면서 더 강력한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됐고, 이제 분열되면서 서로 싸웠던 힘을 국력으로 만들면서 이제 적들과 싸우고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름을 부으면서 이제 온 이스라엘에 다시 왕으로 올라갑니다. 3절이죠.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쁨에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드디어 왕위에 오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머리에 그려볼 수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오후 시간, 귀한 시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단순히 다윗이 왕이 되는 것, 왕위에 오르는 장면,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본문이 써진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오늘 제목처럼 왕을 통해 깨닫는 것, 이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장면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진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신다. 본문에서 이제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점인데,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혹시 몇 번째인 줄 아세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은 겁니다. 첫 번째는 10대 청소년 때 사무엘이 가족들 앞에서 기름 부은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20대 초반에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될 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이게 사무엘하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 5장과 오늘 본문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이고,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30세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몇 번째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와, 너무 잘하시네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왕이 될 것을 약속받았는데, 세 번째에 비로소 기름 부음 받으면서 약속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자, 그러면 몇 년이 흘렀을까요? 다윗이 정확히 10대 언제 기름 부음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10대를 반으로 자르면 15살로 해보죠. 그러면 15살 때 기름 부음 받고 지금 30세가 됐으니까, 지금 오후인데 막 수학하면서 머리 아픈 것 같아요. 15살에 기름 부음 받아서 30세 때 마지막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몇 년이 흐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최소한 15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 성취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아멘이 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이 때에 오기까지 그럼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모든 상황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먼저 적대적인 분위기가 화합의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혈족임을 강조합니다. 아까 살펴봤죠? 온 이스라엘이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신이다. 얼마 전까지 싸웠는데 하나님이 다 분위기를 바꿔주신 것이죠. 그뿐입니까? 모든 장로가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다윗을 왕으로 모시자고 의결했습니다.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모든 장로님들이 하나가 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분위기를 바꿨을 뿐만 아니고 이 장소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느냐 용산에 있느냐 이것 때문에 한참 시끄럽습니다. 왕이 있는 곳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헤브론에 있었거든요. 왕으로, 수도로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헤브론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헤브론의 뜻은요, 우회됨의 장소, 하나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통일왕국을 이루기에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화합할 수 있는 적합한 시간뿐만 아니고 그것에 어울리는 장소까지 약속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때가 딱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죠. 하나님께서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신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약속 성취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위에 우리의 중요한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손,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는 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때가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손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두운 시간을 지날 때도, 우리 교회가 힘든 시간을 지날 때도, 우리 가정이 힘든 시간을 지날 때도 약속하신 하나님은 하나하나를 다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요한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우리는 조급함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급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급한지 모르겠습니다. 낮은 교회 빼고 빼고 세상에 얼마나 급한지. 여러분, 우리 딸 가진 우리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 올해는 이미 틀렸고 내년 봄에 결혼합니다. 우리 딸 딱 예식장 잡았어요. 결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곧 12월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막 새벽에 막 열심히 특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끔 보면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손자 손녀 아시죠? 12월에 합격 딱 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조금 그래도 신앙이 깊으셔가지고, 하나님, 저는 급하지 않습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처럼 급하지 않습니다. 딱 2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 승진 오케이?
우리는요 시간을 우리가 정해버립니다. 그리고요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 피차간에 이룰 수 없습니다. 제가 드린 시간과 재정과 열정이 얼마나 많은데 이룰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남자분들은 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때에 안 이루어지면은 안 나와버립니다. 누구 떠오르죠? 우리 여성 성도들은 조금 성숙해서 안 나오지는 않는데 머리를 잘라버리거나 볶습니다. 머리 스타일이 급격하게 바뀐 분들은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급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데. 그러다 보니 너무 서두르다 보니요 급해지고요, 급해지다 보니 안 이루어진다고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하니 마음이 꺾이죠. 마음이 꺾이다가 영혼까지 꺾여가지고요 몸에 병까지 듭니다. 혹시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막 조급하고 내 때에 돼야 되는데 한다면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얘야, 아들아, 너 너무 급하다. 딸아, 내가 다 준비하고 있는데 너 너무 급하다. 정말 중요한 그때는 내 손 위에 있다. 내가 결정한다. 이 약속 믿고 조급한 신앙, 분노하는 신앙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중요한 때는요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본문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보신다. 저는요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일 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최선만 다하시면 우리를 봐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를 본다는 건요 죄인들을 볼 때는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최고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최선을 다하면 도와주십니다. 저는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최고일 때 봐주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로 공부 잘하는 사람만 봐준다면은 우린 도대체 어디 대학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11월 말 12월에 수능 결과 나왔는데 작년 11월 수능 1등 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작년 노벨 화학상 받은 사람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그것도 뉴스 한 번 두 번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똑똑한 사람만 봐줄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디 대학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주 높은 집에, 넓은 집에 살아야 되면은 우리는 도대체 몇 층 아파트 몇 평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쁠 때만, 멋질 때만 봐주신다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한 7, 8분, 한 10분 정도는요 아직도 그냥 멋지세요. 마스크 쓴 상황으로 마기꾼일 수는 있는데 벗어도 멋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여러분 딱 그 바닷가나 호숫가에 가가지고 이런 분들은요 딱 우리 젊은 사람들 머리로 이 노메이크업 하고 화장 안 하고 똥머리 딱 하고 쫙 뛰어도요 사람들이 막 쳐다봅니다.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 85세신데 아들 목사님, 내가 나이가 드니까 사람들이 날 안 쳐다봐줘. 저희 어머니 되게 미인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가면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걸 제가 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50대, 60대, 70대, 80대 되니까는 점점 안 쳐다봐 주다는 거예요. 20대, 30대는 노메해도 괜찮아요. 근데 슬슬 40대 되면은 화장을 해야 돼요. 어디 갈 때 50대, 60대 되면 이제 화장을 넘어서 변장을 해야 돼요. 70대, 80대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님 말씀상 안 쳐다봐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권 목사님, 아들 목사님, 일단 어르신들 많이 쳐다봐 주고
2초간 쳐다보세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어머니 말씀 순종해서 아이고 권사님 1, 2, 3 아이고 권사님 1, 2, 3 장로님 1, 2, 3 이래가지고요 엄청나게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2년 만에 여러분 어르신들이 우리 목사님 귀한 분 왔다고, 이런 목사님 없다고 한 게 알아봐드린 것밖에 없어요. 봐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게 고마우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최고일 때, 절정일 때만 바라보는 분이라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본문은요 우리가 최고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최선만 다하면 그래 네가 애쓰는구나, 봐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왕위에 오르고 있지만 왕위에 오르기 전에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체 지파의 왕 된다고 해놓고서는 한 지파 줬거든요. 그런데도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사무엘하 5장 5절에 보면 7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 왜 전체 지파 안 줘요? 그러지 않고 한 지파 잡고 열심히 7년 6개월 동안에 다스렸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왕에 오르기 전부터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우리 아까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때인데 세상에 왕심사 한다고 이제 사무엘이 왔습니다. 근데 이새가 흥분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들 다 이제 왕심사 받을 준비해 했는데 양들이 많거든요. 양은 누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 막내 지켜라. 그게 다윗입니다. 막내 지켜 다윗. 그래서 왕심사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이 가장 그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권위가 아버지에게 흘러나온다고 봐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권위자로 세운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아버지 세우셨으니까 그 말 따라서 간 겁니다. 왕심사에 빠진 겁니다. 왕심사. 여러분, 중요한 자리에 빠져보면 얼마나 섭섭한 줄 압니까? 얼마나 섭섭한 줄 압니까? 저는 빠져봐서 압니다. 제가 그 청년부 한참 열심히 할 때 저희 교회 청년부가 한 30명 됐는데 맨날 막 축구하고 막 군대 분위기 이래가지고요 남자들이 버글버글했어요. 자매들 한 3, 4명 있었는데 자매들도 남성 같았어요. 근데 그 옆에는 어머 할렐루야 막 이러고 부드러운 음악 듣고 이래가지고 옆에 교회는 한 3, 40명 자매들이 뽀글뽀글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교회가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믿는 사람들끼리 데이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청년부를 한번 결성을 해봐서 데이트하는 듯이 이렇게 만나보게 하자, 행사를 같이 하자 해서 저희 교회에서 제일 상태 좋은 10명 남자 뽑고 여기서 제일 아주 예쁘고 지혜로운 자매들 10명 뽑고서 데이트 겸 행사를 같이 하게 했는데 그 10명 중에 당당히 제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빠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엄청 좋아하는데 아니 그 중요한 자리에 빠지니까 엄청 섭섭하더라고요. 저는요 신학교는 공평한 줄 알았어요.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희가 5명에게 장학금 주고 이 5명은 진로 지도를 해서 저희가 확실히 키우겠습니다. 5명 뽑아주세요. 그러니까 교목실에서 5명 너무 적은데요, 그러면 10명 합시다 이렇게 하고 10명 뽑았는데 제가 항상 5, 6등 했거든요. 근데 그 명단에도 빠졌습니다. 그날 저는 학교 산을 돌면서 이럴 수는 없지. 여러분, 제가 확신하기는요 지금 이렇게 와보니까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저는 좀 걱정했었어요. 오후 예배는 이게 힘들거든요. 그랬더니 한 번도 안 좋으시고 열심히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밝아요? 낮은 교회 부흥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거의 확실한데 목사님이 낮은 교회 부흥하니까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의 어른들 중에, 그 구성원들 중에 제일 중요한 분들 2분씩 뽑아가지고 우리 미래발전위원회를 만듭시다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빠졌어요. 그럼 섭섭하다 안 섭섭하다? 대답하면 안 돼요. 그냥 머리만 자르고 니네 뭔데 들어가고, 이 중요한 데 빠진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중요한 자리에 빠졌는데 자기 자리는 양 보는 자리예요.
근데 그걸 최선을 다하더라 이거예요. 자, 심사를 하는데 와, 이 사람이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사람이다. 아니야. 외모로 취하지 마. 다 지나갔습니다. 아들 다 지나갔습니까? 다인데 막내 있습니다. 막내. 여러분, 막내가 히브리어로 카탄이라는 단어인데, 카탄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제일 어린 이런 뜻이고, 두 번째로는 파생어로 사소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막내, 그 사소한 녀석, 그 들판에서 양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가 사소하게 보는 자녀를 누가 대단하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아버지도 잊었는데 하나님이 잊지 않고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다윗은요, 정말 가는 곳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울의 왕궁에 나중에 입성하게 됐는데, 그가 한 처음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처음 한 것이 무기 들고 다니는 자였어요. 무기 드는 자. 그래서 무기를 들고 다니는데 그냥 묵묵히 화살 날라오고 이러면 무기 드는 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연주하는 자였습니다. 지금 뭐 하프나 아니면 기타가 비슷한 걸로 사울이 정신병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약했던 것 같아요. 막 악령이 임하면은 이러면서 연주를 하면 샥 가라앉고 이러면 가라앉았습니다. 그냥 또 맨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시점에 다윗 골리앗 사건이 벌어지고 싸움 잘했거든요. 나중에 군대 장관이 됐습니다.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니까 얼마나 잘 싸워요. 가는 곳마다 이깁니다. 근데 문제는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서 정신병이 동질 정도로 화가 난 거예요. 우리도 나보다 누가 잘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아니, 이놈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한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막 다윗을 좋아하니까 야, 다윗 데리고 와. 자,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보니까요, 이상하거든요. 막 정신병 질환이 올라오겠죠. 눈이 뻘겋고 막 이상하지 하겠죠. 연주해라.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었으니까 그때 사울이요, 준비했던 창 확 끊어지고 확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착 피하고 더 약올로잖아. 착 피하고 여러분, 성경 진짜 그랬어요. 성경 자세히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여기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은 이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거랑 샥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울이 2번 던졌다고 돼 있어요. 죽을 까고 거기 갔고 창피한 거예요. 우리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정에, 일터에, 교회 일터에서 자리가 있어요. 누가 그게 뭐야, 이 바보 같은 놈하고 창 딱 던졌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네가 나한테 창을 던졌어? 난 2개다. 부부 가운데서 장난치다가 돌 던질 수도 있지. 톡 던졌어요. 네가 나한테 돌 던졌어? 난 바위다. 쿵. 이래가지고 일터가 다 박살이 나고 가정이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배우길 원하고 하길 원하시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못 아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견뎌내는데 사울이 너 죽일 거야. 그래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으면 놔둬야 되잖아요. 사울도 너 도망가도 죽일 거야. 너 죽이는 날까지 내가 군대를 대거 이끌고 갔습니다. 너무 급하게 나왔나요? 배탈이 나서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을 가리우는데, 지금은 이제 옛날 버전에서 번역이 돼 있죠. 용변을 보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용변 보는데 어떻게 힘을 써요? 부하들이 발견하고 왕시여,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단칼에 죽입시다. 단칼에. 제가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속히 가라. 죽이고 주저앉혀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아시죠? 아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왕이다. 죽일 수 없다.
부하들이요, 왕이시여, 우리 고생한 건 안 보이십니까? 지금이 기회인데, 지금이 기회인데. 아유, 여러분, 부하들이 안 알아주는 그 마음을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 알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겁니다. 기뻐하셨던 겁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한 지파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가 되어서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33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강성하게 됐고, 그 강성한 그것을 기억해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별, 다윗이 만든 그 별, 다윗의 별을 이스라엘의 국기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최고기 때문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를 보시고 도와주십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그 권씨입니다. 제가 권이니까 권씨 당연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유교 집안이시고 장손이세요. 유세차 이러면 다 절하고 30번을 1년에 제사를 지냈어요. 아버지가 유교에 이렇게 심취했는데 또 저희 어머니는 불교 신자세요. 불교 신자신데 또 그것도 범상치가 않아요. 일단 성이 왕씨예요. 왕씨, 왕. 그 다음에 이름은 더 특별해요. 왕, 암자, 자자, 암자. 절이에요, 절. 여기 김교회 있으세요? 최본당 없잖아요. 어머니 이름은 왕, 암자, 왕절이에요. 왕절. 할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태어났을 때 너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당시에 부처님께 감사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어머니는 20세부터 여러분 새벽 4시에 불공을 드렸어요. 이름 그대로 불심이 깊었죠. 그래서 이른 날에 교회로 말하면은 이제 권사 보살이 됐습니다. 보살.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잘 돼야 되잖아요. 교회가 아니고 왜 제가 헷갈리나 우울해서 집이 잘 돼야 되잖아요. 세상에. 그런데 저 태어날 때 쫄딱 망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요새차 이러고 어머니는 맨날 새벽 불공 드리는데, 그래가지고요 너무 가난하게 지내는 거예요. 대학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은 학비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손자 손녀들 딱 그 대출하는데 국가 대여 누르면 5분 만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 알겠지만 그때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자녀들 서울이나 또 수도권 아니면 또 큰 대도시로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소 팔고 논 많이 팔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공부시켰어요. 근데 저희 집은 팔 소도 없어, 논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벌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한테 뭐라 할 수 없어요. 더 재밌는 건 집도 어려워서 그때 당시 4만 원짜리 월세 집 4만 원짜리 8만 원짜리 2개 사는데 요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6 식구가 이렇게 꾸겨서 사는 거예요. 그게 자는 거예요. 또 학비 내야 되잖아요. 별거 다 있습니다. 신문, 영어 가르치는 거, 과일 장수, 막 커피가 툭툭 터집니다. 젊으니까 괜찮다고요? 안 그래요. 젊으니까 더 힘들어요. 비교되면 더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인생이 너무 어려우니까 전도사님께, 제가 청년부 그때 회장이었는데, 전도사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했더니 전도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형제, 권형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수요 기도에 참여해요. 금요 기도에 참여합니다. 금요 기도에 끝나면은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회까지 참여했어요. 저는 금요 기도회가 그때 여러분 아시죠? 한국교회 그때는요 심야 기도회를 11시에 끝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데 6개월 뒤에 세상에 6개월 뒤에 제 삶이 더 어려워져. 그래서 제가 전사님께 따졌어요. 전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제 인생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전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더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뭘 더 기도합니까? 할 수 있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산기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에도 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사는 지역에 산이 있었는데 산에 저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심야기도회가 11시나 11시 반 끝나면 차를 몰고 그 산에 올라가는데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에 그 아파트촌입니다. 불암산이라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불교랑 많이 연결되나요? 부처의 모양의 산, 불암산, 거기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12시 반이에요.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막 산이 울립니다. 그러다가 1시간 반 하니까 눈을 떴어요. 자, 여기 산입니다. 산 밑으로 하계, 중계, 상계로 아파트가 수십만 호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눈을 뜨고 보는데 섭섭해요. 하나님, 이렇게 집이 많은데 제가 언제 집 달라고 했습니까? 전세라도 살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전세라도 살게 해주셔야죠. 월세가 뭐예요? 그래가지고 섭섭해서 뒤를 돌았습니다. 뒤를 돌았더니요, 막 뾰족뾰족 바위가 튀어나 있고 떨어지면 죽어요. 100m 밑에까지. 우와, 떨어지면 죽겠네. 근데 제가 그때 철학을 한참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실존 철학이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존재하는가. 그 철학에 보면은 인간이 이 세상에 어떻게 왔냐면은 툭 던져졌대요. 이거를 철학용어로 피투성이라고 그래요. 던져졌다 이거야. 피 당했다, 투 던져졌다. 그런데 던져져서 막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의미도 모르고.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래도 내가 왜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이유를 깨닫는 게 실존에 이르는 길이래요. 그 철학이 되게 깊어요. 제가 그 심취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철학에서 그렇게 열심히 의미를 찾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모든 게 끝나버리는 게 있는데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안 좋은 그 상황이면요 자꾸 죽음을 생각하는지, 철학도 그렇게 공부하니까 밑에를 이렇게 보면서 야, 나 떨어지면은 죽겠구나. 근데 나 죽으면은 세상이 눈 하나 깜짝하겠어? 공부 못하는 놈, 가난한 놈 죽었다고 세상이 끔찍하겠어요? 우리 어머니나 이놈아,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고생만 하다 갔구나, 엉엉 울겠지. 야, 서러워요. 앞에를 보면 섭섭하죠. 뒤를 보면 서럽죠. 그래서 제가 하늘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에라이, 하늘 보자 이렇게 봤습니다. 별이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아름다웠냐고요? 아니요. 그날 밤은 무서웠습니다.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우주에, 이 넓은 우주에 혼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 나 좀 도와주지, 누가 나 좀만 학비대주고 도와주면 잘할 수 있는데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젊은 사람만 그렇습니까? 제가 남도 어떤 섬에 갔더니 어르신들이 제가 이렇게 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막 농약 주의소.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진짜 막 손 다 휘면서 했습니다. 근데 애들이요 안 찾아오네요. 막 각주가 뿔납니다. 냄새나고 늙고 그랬다고 안 찾아오네요. 너무 외롭습니다. 막 죽어 뻘랩니다. 젊은이나 어른이나 참 이 우주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요, 투신하는 젊은이도 이해가 되고 문 잠가버리고 고독사하는 어른들도 이해가 돼요.
너무 이 광야에 혼자인 거예요. 그래서 앞을 보면 섭섭하죠. 뒤를 보면 서럽죠. 위를 보면 무섭죠. 그래서 눈 감고 다시 기도. 인생의 광야니까요, 인생의 들판이니까요, 주여 주여 이러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툭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부흥에도, 이런 기도에도, 이런 우리 특성도 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 툭 하는데, 권호야, 내가 너를 안다. 저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네? 내가 너를 안다. 마음속에서 이게 확 올라오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권호야, 너 이 세상에 우연하게 생긴 존재 아니다. 엄마 아빠 실수로 던져진 존재 아니다. 너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다. 다 너 보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권호야, 내가 너를 안다 하는데요, 눈물이 툭툭툭툭툭툭툭툭. 그리고요, 산을 찢을 듯이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인생의 광야 같고 들판 같고 사막 같으니까 혼자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가 너무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진짜 어렵고 기도해야 될 일 있으면요, 점잖게 기도 안 합니다. 체면 안 차립니다. 주여. 그렇게 또 1시간을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등을 쳐요. 전도사님이세요. 내려갑시다. 새벽 기도할 시간. 그래가지고 밤새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 가가지고 주여 이러고 다시 돌아와서, 청년부 회장이니까 몇 시간 자고 오후부터 또 청년부 하는 거예요. 인생이 광야처럼 힘들고 어려우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서 과일 장수도 하고 신문도 나르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빼짝 말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기운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어머니, 제가 맛있는 걸 사드릴게요. 고깃집에 갔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소고기는 못 사고 돼지갈비 사가지고 2인분 시켜서 어머님이 저 어렸을 때 해준 것처럼 다 잘라가지고 드리고, 저는 뼈를 이렇게 뜯어먹고 있는데 맛있게 드세요. 그러더니 젓가락을 딱 놓고 뭐라고 하시냐면, 권호야, 아들아,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네.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간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칠까요? 여러분, 그래서 40년 어머님 그 불도 생활을 꺾고 교회에 가신 겁니다. 제가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인생의 광야 같고 인생의 들판 같고 인생의 사막 같아서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온몸을 다할 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붙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붙들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 뒤에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때 저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가요, 그러고 나서 교회에 나가셨는데 정말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기쁘든지. 그리고요, 교회 갔는데 더 놀라운 건, 저도 놀랐지만 새가족반 분들이 더 놀랐어요. 어르신 이름이 뭐세요? 왕암자. 예? 왕암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머님이 3주 정도 교회를 가시고 나서 주보를 이렇게 보시더니 아들, 그 교회도 새벽 불공이 있네. 그래서 어머니, 교회 무슨 새벽 불공이 있어요? 이거 새벽 기도에, 새벽 기도냐? 나 그거 할란다 하고서 3주 뒤부터 하셨는데, 그 새벽 기도에 다녀오시고 나서 몇 주 뒤에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새벽 기도에 쉽다. 새벽 불공 4시, 새벽 기도 5시, 껌이다 야. 그때 시작한 새벽 기도를 아직까지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 남편, 우리 배우자가 지금 방황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우리 손자 손녀들이 지금 하나님 없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인생 광야 아닙니까? 사막 아닙니까? 부르짖어야죠. 부르짖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죠. 여러분 지금 내 가정이 들판처럼 외롭고 수고를 쏟아야 되는 곳입니까? 그때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안에 장로님들 많이 계시는데, 장로님들 많이 계세요.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들 되셨지만,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시지만, 우리도 한때 우리 아버지들 막 싫어서 막 도망다니고, 우리 아버지 왜 이렇게 보수적이야, 꼰대 그러면서 욕해봤다 안 해봤다? 우리 아버님들 해봤지요. 우리 권사님들 지금 이 늦은 시간에 다 이렇게 앉아있는데, 우리도 엄마,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엄마 마음 찢어봤다 안 찢어봤다? 찢어봤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놈의 새끼야, 너 내가 학비 안 더 줄 거야, 너 호적에서 파내, 이랬습니까? 어머님이 야 너랑 나랑 인연 끊어, 이랬어요? 아니지요.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서 아빠 엄마의 삶이 광야 같을 때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 아들이 아직 어려서 그래요. 하나님 저 녀석 큰 인물 될 거고 하나님의 사람 될 거예요. 붙잡아 주세요. 우리 엄마들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 딸이 지금 공부하느라고 그래요. 우리 애들이 지금 취업하느라고 먹고 사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눈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차례가 된 거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나의 일터가 광야처럼 거치고 힘듭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막 욕하면서 아 이거 나 안 돼 막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막 욕할 때 아이 그래도 우리가 지켜내야지. 아유 부장님 그러지 마세요. 술맛 떨어져요. 왜 이러세요? 아이 그래도 우리가 직장 지켜야지. 아이 왜 이러세요? 바로 그때 사람들이 와, 저분 다르구나, 저분 뒤에 누가 있구나, 이거 깨닫는 겁니다. 교회에서 특히 젊은 사람들 이렇게 키울 때 보면은요, 기준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또 들이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맡으면 되게 힘들어요. 구역에서도 그렇고 우리 여러 국 일에서 할 때도. 그런데요, 버리는 거는 쉽죠. 그러나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도울 때 슬슬 들이받고 막 약올르게 하는데, 어머 저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지금쯤 하면 폭발할 때가 됐는데, 근데 하면서 기도하고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할 때 우리 뒤에 아, 저분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분 뒤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거 보고 여러분 사람들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까? 들판입니까? 사막입니까? 하나님, 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가정 끝까지 지킬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일터 끝까지 지킬 거예요. 우리 교회 끝까지 지킬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때가 하나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을 보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사실 이 본문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분명 다윗이 왕인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진짜 왕이 누군지를 묻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요, 그가 위대한 업적을 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런 배경은요, 다윗이 왕이 된 표면적 이유입니다.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성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요, 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 전하신 약속
그대로 그분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11장에 이게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똑같은 본문이 사무엘하 5장에도 나왔지만 역대상을 본문 잡은 거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다시요,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그가 엄청나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를 왕으로 삼으니 백성들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키 드바르 여호와, 히브리어입니다. 키, 꼭 마치 그렇게, 드바르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꼭 그렇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것을 선명하게 강조하는 것이죠. 다윗이 왕으로 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왕으로 세운 분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대한 구속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 구속사 속에서 사람들의, 인간의 역사도 쓰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인간 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끝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다윗처럼 구석에, 촌구석에 있어도 그를 들어서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만들어서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인간의 왕으로 서는 것을 보지만 진짜 왕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인 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누가 왕입니까?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언제 크느냐? 신앙이 언제 크느냐?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 왕이시구나, 이거 깨달을 때요, 신앙이 빨리 크는 겁니다. 이게 젊으냐 나이 드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요, 젊었을 때 나 정말 잘났어, 나 예뻐, 나 공부 잘해, 나 능력도 있어, 응? 나 이런 거 있어. 또 적어도 나는 건강만은 자신 있어. 그러던가요? 어떤 순간 세상이 녹록치 않고 삶이 녹록치 않아서 그 모든 게 꺾이고 내가 잘하는 게 딱 꺾이는 순간, 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내 능력, 내 실력, 내 건강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도 부족한 나를 많이 봐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 있었구나, 이렇게 지낼 수 있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모든 게 은혜였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내가 어떻게 내 실력으로 살아? 지금 내 건강으로 어떻게 살아? 지금 내 재정으로 어떻게 살아? 하나님 왕이신데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전심으로 고백할 때 신앙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내 앞에 왕이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죠. 다윗은요, 젊은 나이 때부터 하나님이 진짜 자기의 왕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삶에 점점, 다윗의 이 젊은 삶에 곳곳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할 때요, 싸움의 명수입니다. 싸움의 명수예요. 그런데 싸움하기 전에 마치 왕의 명령을 받는 신하처럼 하나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게 사무엘상에 계속 반복됩니다. 마치 자기가 싸움을 너무 잘하지만 명령을 받는 신하처럼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힘을 축적하고 나라가 발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한번 역적이 일어났어요. 그게 아들이었죠.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때문에 막 도망가는데요, 도망갈 때 사울의 가족이었던 시므이가 막 계곡을 따라오면서 산 등성을 따라오면서 먼지를 날렸습니다. 아, 얼마나 이게 악독한 행동에 먼지를 막 날리면서 가라 그러면서 저주받을 자요 했습니다. 그때요, 다윗의 부하 중에는 요압 이런 사람은요, 칼 쓰는 것에 명수였습니다. 칼을 딱 뽑으면서
왕이시여 단번에 저놈의 목을 날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뭐라 한 줄 아십니까? 다윗이 놔둬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한 것이니 그냥 놔둬라. 마치 왕이 내린 벌을 달게 받는 신하처럼 그렇게 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완전히 자기 존재감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아닙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마치 다시 허락을 받는 신하처럼 하나님께 여쭙고 그 여쭙는 결과로 사람들 앞에서 정치적 조약이 아니라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를 주목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높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자신을 주목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왕이 아닙니다. 진짜 왕은 제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다윗의 이런 마음이 잘 기록되어 있는 다윗시로 알려진 시편 145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베들레헴 골짜기에 있을지라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절대 잊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서 높은 곳에 있을지라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있을 자리를 결정하십니다. 고난으로 가득 찬 어둠의 때라도, 너무도 광야 같은 그 장소일지라도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이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이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울며 눈물 뿌리며 기도할 때 그 모습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보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높이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장로님이 저렇게 멋있게 하셨어, 우리 권사님 멋있게 하셨어, 와, 우리 집사님이 정말 대단하셔 라고 말할 때도 아니라고, 제가 한 게 아니라고,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라고 멋지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